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재로 권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네,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략 인정하시죠? 네,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집이 딱 있는데 한 집에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또 바로 옆집에는 둘이가 친구인데 가난해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힘과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죠? 네, 권력이 생겨요. 없어서 다 못 느끼셔 보셨죠? 네. 예, 있어요. 권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은 부자 집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가난한 집에서 되게 막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밥 먹을 때도 그렇게 즐겁게 딱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끼리 손잡고 산책도 나가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서는 없는 게 없어. TV도 엄청 큰 거 있고 디올백도 있고, 막 디올백도 있어. 어떤 목사가 준 디올백도 막 있고, 막 진짜 좋아. 엄청 좋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별로 없는 거야. 그런 웃음소리가, 서로에 대한 기쁨이, 사랑이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가 친구라고 할 때 부자는 뭐 할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면 뭐 하겠어요? 보통은 불러요. 친구니까.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엄청나게 막 디올백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TV 엄청 큰 거. 우리 집보다 3배나 커. 그리고 막 방도 엄청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얘기해요. 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니 막 이렇게 네 집에서 웃음소리 들리고 행복하게 살던데 네 정신 차려야 돼. 너 불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냉장고도 없잖아. TV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근데 왜 웃어? 너 불행해. 정신 차려. 너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불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권력자는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광고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자기개발 훈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너는 불행해 지금. 근데 왜 웃어? 너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뭐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엄마가 되는 것도 권력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되면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 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나요. 아기가 꼴등 나. 근데 웃고 다녀. 그러면 이제 권력을 사용하죠.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이성적으로? 해서 못 웃게 만들어요. 억압해요. 방해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아이에게 집어넣어요. 너 웃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는 잘못 사는 거야. 너는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불행을 강요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행복은 없지만 권력은 있으니까. 인간이 가진 권력은 억압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이건 돼요. 죽이고. 인간이 가진 권력은 그건 되죠. 근데 우리는 좋은 권력을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이런 권력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고예요. 가진 사람들은 그걸 사용을 하죠. 그게 광고에 냉장고 엄청 좋은 거 딱 해.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안 좋네. 이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물건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물건을 가졌다 그래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나보다 지지리도 못난 것 같은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럼 자존심이 상해요. 쟤는 뭐 때문에 웃는 거야?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보여줘. 너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는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가 자기를 우러러보기 시작을 해요. 너 대단하다. 너 돈이 이렇게 많아? 너 엄청나네? 그때만 이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강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강요할 힘과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TV 냉장고 엄청 좋은 걸 봐도 나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굴복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되게 만드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어요.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남이 준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건 뭐가 많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뭐가 커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치, 신앙적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권력자들은 이때만 행복해요. 다른 이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인정해 줄 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이들이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해버리면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형태에서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 가지는 제일 큰 능력 중에 하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유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봐서 행복은 뭔가요? 십자가 지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 옆에 지금 복권집 생겼으니까 딱 복권 샀는데 갑자기 1등 나버려가지고 다음부터 회사 때려치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얘기하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지금 갈라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공감해요. 왜요? 근데 누가 그걸 결정해 줬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세상이 결정을 해줬어요. 세상에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행해야 뭐가 돼요? 장사가 돼요. 우리가 불행해야 장사가 되고, 우리가 불행해야 교육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인간은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신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아멘. 자, 일단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11장 18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성전 체제에서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 성전 체제에서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으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화시켜서 다스리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일제 식민지 강점기 때 반일 세력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일 세력이에요. 근데 둘이가 딱 한 마음이 됐어. 예수를 잡으려고. 그리고 딱 보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 황제니까,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나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어봤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어요. 책 잡으려고 하고 걸리면 예수를 죽일 만한 권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권력하면 여러분 힘 가지면 뭐 해요? 우리는 좋은 권력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권력을 가지면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막고 때로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권력만 봤어요. 근데 주님이 추구하는 권력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력이 생기면 우리도 못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억압하고 막고 금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미가 여기 그림 들고 엄마한테 오면 오지마! 이렇게 막고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본적으로는 굴복이 안 되니까요. 아까 비유 든 거랑 똑같아요. 내가 부자고, 내가 성전의 권력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많은데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르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인 것 같네. 그는 힘을 가지지 않았는데 힘이 엄청 세요. 못 본 권력을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용납도 안 돼요. 야, 너는 불행해야 돼. 너는 불행해야 돼. 그리고 나를 부러워해야 돼. 나를 추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큰 굴복은 스스로 굴복하는 것인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자꾸 힘을 가지고 광고합니다. 너는 지금 불행하다고. 너도 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근데 그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행해야 따라오니까. 나를 부러워하라고. 이것이 가장 큰 굴복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 안 통해요. 제가 작년에 청년들 강의를 구청에서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는 못하고 몇 번 해봤는데 청년들이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딱 세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90%가 동일해요. 뭘까요? 네? 예, 청년들, 20대, 30대 초반 청년들. 뭐 얻고 싶어요 하면 진짜 거의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세계 여행. 예, 진짜 이 세 가지는 90% 이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 행복해라고 누가 넣어줬어요? 스스로 깨달은 건가요?
그리고 3번만 질문해보면 알아요. 진짜 그럴까? 진짜? 진짜? 하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다른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답처럼 보이는 유사 답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밝히 보게 하고 진짜를 따라가게 하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거죠. 여러분, 근데 권력자들이 더 타락하면, 그리고 우리들도 더 타락하면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회장님 말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분. 이건희 회장이 거의 70이 가까운 나이에 그 어떤 영상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영상이 공개됐죠. 20대 여성분들 몇 분들하고 같이 조금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거 공개됐어요. 그리고 그게 공개되니까 삼성 그룹 하에 언론인 JTBC만 그때 손석희 사장이 있어서 그걸 잠깐 내보내고 한 번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은 아예 거론을 안 했어요. 왜요? 힘 세니까. 엄청 힘 세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부인하고 손잡고 데이트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으면, 얼마나 가슴속이 허무했으면, 그렇게 딸보다 젊은 여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런 파티 같은 걸 할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으면.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도 타락하면. 전혀 불쌍하지 않아. 부러워. 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우와, 힘도 좋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야, 저렇게 해도 안 걸려. 엄청 부러워. 최고, 최고. 이게 부러워요. 우리도 타락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면 우리가 안 그런다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걸요?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죽이는 권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아이가 딸이 꼴등 나면 그래도 밥이 쳐 넘어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는 불행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넌 웃고 다녀? 그 웃음이 나올 일이요? 너는 불행해야 돼. 너는 굉장히 울어야 돼. 그리고 불행을 강요해요. 우리에게 권력은 그 정도의 권력밖에 없어요. 우리 은선이한테 너 밥이 넘어가냐 그랬더니 은선이가 잘못 넘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어라.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멘. 자, PPT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 있는 게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이제 황제의 초상이고요. 그 옆에 있는 글씨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루스 케사르, 그러니까 황제. 황제의 아들인 황제. 황제는 곧 신이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드라크마도 들어보셨죠?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고 그 이전에 식민 지배를 했던 그리스의 화폐예요. 그래서 옛날 돈입니다. 지금으로 우리한테 따지면 뭐 엽전 같은 그런 이미지. 옆에 세 개는 성전에서만 쓰이는 동전입니다.
일상생활은 쓰이지 않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세겔은 성전 안에서만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이 표현이 이거예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받아서 자기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비둘기를 사고 돼지를 사고 소를 사고 그럴 때에도 양을 살 때도 데나리온을 주면 안 받았어요. 세겔로 바꿔가지고 줘야 돼요. 그래서 세겔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폭리를 엄청 취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권은 누구한테만 허락을 받아야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했던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그들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일단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책 잡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극단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거. 세상은 그렇게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너 왜 화가 났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 낳고 싶으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굳이 답을 얻지 않아도 돼요. 계속되는 질문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답보다 더 크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커요? 답이 커요? 내 답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답이 훨씬 크지 않습니다. 세상이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큰 세상을 이 큰 삶을 정해진 답을 갖고 살려고 해요. 이래야만 돼! 라고 답을 갖고 살면, 여러분 답을 갖고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해져요. 답대로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게 어떤 자유가 없거든요. 저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그 동전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예. 이 형상 그리고 이 글씨는 누구의 것이냐?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은 누구의 것이에요? 황제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불교꽃은 무슨 꽃이에요? 연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연꽃은 불교꽃이에요? 답대로 안 되죠. 예, 답답하죠. 답이 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초상이, 이 글씨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이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권력은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권력은 나에게도 있다. 권력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적든 크든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냐? 이것은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일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걸 인정했을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인 거죠.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구가 앞에 있어요. 오늘 단락의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단락의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죠. 이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넘깁니다. 농부들한테. 그러니까 전세 내주는 거죠. 야, 너희들이 한번 이 포도원을 잘 갖고 봐. 나는 좀 멀리 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갖고 가지고 수확을 냈어요. 그러면 뭘 바쳐야 돼요? 주인한테. 그렇죠. 이렇게 약속한 그 세금이라고 합시다.
그 돈 있죠. 뭐 약속한 돈, 세금을 바쳐야죠. 그래서 세금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더니 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때려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려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종을 때려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다가 주인이 야, 종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겠다. 얘네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야, 저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냐. 쟤를 죽여버리면 이 상속을 받을 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될 거야 하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농부들은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농사 지었잖아.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에서는 이 동전이, 이 농장이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시 이 농장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이 아들을 죽이든 종을 박해하든 때리든 어쩌든 이 농장은 하나님의 것이야. 주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지배자들, 로마 황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고 이걸 차지하려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이게 내 거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또는 황제가 이걸 요구했으니까. 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 그대로 바꿔볼까요? 야, 네 아내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지? 아, 제 아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쁜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너는 네 아내를 누구라고 하니? 살아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런가? 너는 네 아내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로또예요. 일단 안 맞아, 나랑. 지느럽게 안 맞아.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나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결정할 권력이 나한테 있어요. 내 아내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살 거야. 황제의 것은 네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한테 바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 그런데 너는 네 아내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나한테 있어요. 아내만 그럴까요? 남편은, 내 일은, 내 직장은, 내 교회는, 이 사람은, 친구는 다
그럴 권력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권력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은 좋은 아내는, 좋은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TV에 나오는 그런 여자를 생각을 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안 그러겠어요? 엄청난 권력으로 그걸 밀어붙여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게 강요해요. 억압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딸려가는 거죠.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권력자의 권력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 권력으로 내 행복을 내가 쟁취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들은 예수께 금탄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한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 그것은 너희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 내신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 입을 열면 돈이 있을 것이다. 그 돈을 세금으로 내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금 내라고 하셨다. 로마한테 내라고 하셨다. 그러는데, 뭐 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내는 세금은 성전세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세겔을 물고기의 입에서 가져왔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세겔은 어디서 통용되는 돈이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성전세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세금, 로마에게 세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도 대부분 뭐 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황제도 주인은 아닙니다. 소작일 뿐입니다. 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도자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아요. 소작인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인정했다면 그들은 반항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이걸 주장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마치 주인처럼 다스리며 다른 농부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 농장과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농장을 꾸며 나갔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농장을 천국처럼 만드는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물어볼 수 있죠. 너 주인이야? 아니야. 근데 왜 진짜 주인 같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농장의 주인은 아니야. 그런데 내 농장이야. 이건 가능하죠. 내가 농장의 주인은 아니야. 그런데 내 농장이야. 그리고 내 농장은 천국과 같아. 그럴 수 있죠. 이런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즉 소유의 힘을 쓰지 않고 누리는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저기 봉선동에 가면 이마트가 있는데 봉선동 이마트에서 조금 올라와 보면 귀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귀일복지재단. 이 귀일복지재단이 원래 귀일원이었는데 한 분에게로 다 귀의한다.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귀의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한국 영성의 역사를 얘기하면 꼭 나오는 곳이에요. 60년대까지 이세종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국 영성의 아주 보고 같은 그런 장소예요. 영성 수련이 거기에서 있었고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닫고 수련했던 굉장히 한국 영성의 보고 같은 곳인데 거기서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1960년대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니까 그때 박사학위를 받은 건 놀랍죠. 네.
1960년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신 목사님이 귀론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셨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거기가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숲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하나 이렇게 가는데 지금이야 도심이지만 전혀 그때는 뭐 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버스 있는 데까지 그 할머니 두 분한테 거기 귀론에 계신 할머니 두 분한테 목사님 좀 모셔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내버스까지 가는데 비가 왔대요.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오고 난리야 이랬대요. 거기서 난리는 좀 수라한 말입니다. 지자로 시작하는 그거였어요. 네.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오고 지 뭐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동시에 그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두 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비가 오니까. 비를 주시네? 이랬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갈 쥐구멍을 찾는데 쥐구멍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나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했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는데 비 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똑같이 이 두 분이 똑같이 비를 주시네? 그러면서 누가 더 영성이 깊은지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지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지랄이야.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리고 비를 주시네 할 권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권력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사용한다면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걸어서 집에 가야만 합니다.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권력자예요. 신앙이 없는 길은 옷이 젖게 대해서 싫고 감기에 걸릴 수 있어서 짜증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신경이 쓰여 기분 나쁘고 심기 불편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망할 놈의 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권력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올라오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즐겨보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옷이 좀 젖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내가 만나고 있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칩니까? 눈을 감고 빗방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걸 무엇라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문득 아름다움 같은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농장이 내 건 아니에요. 포도원 농장이 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처럼 일할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양동제일교회 부목사 할 때 청년 친구가 나 이제 회사 일 대충 하려고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했는데 뭐 월급 올려주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안 하려고요. 나 뭐 회사가 내 건가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회사가 뭐 내 건가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할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사장님을 부러워하죠. 권력자에게 부러움을 주죠. 그때 권력자는 자기 힘을 쓰면서 행복해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뭐예요? 회사는 내 거 아니죠.
회사가 내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내 거인 회사 있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안 있습니다. 제가 뭐하러 여기, 이제 알아서 들으시고. 회사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뭐죠? 그 회사를 다니는 내 삶은 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지, 일단 위로는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속상하겠다. 진짜 그러면 화나지. 그런데 야, 회사를 다니는 네 삶은 누구 거냐? 사장님 거냐? 내 거죠. 근데 네 건데 거기에다가 대충 할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네 삶인데. 정 마음에 안 들면 너하고 만날 수 있는 회사를 차라리 찾아보더라도 그 전까지는 네 삶인데 네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해서 삶이 자기 거 아니에요. 회사는 자기 거여도 삶은 자기 거지 아닌 사장님도 정말 많아요. 자기 삶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칭송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리고, 이건 자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어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공원을 누리는 사람은 공원 주인이 아니고 손님들이에요. 자, 죽이는 권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뭘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세 번째로 가장 큰 권력은 하나님에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살리는 권력이 제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준 가치관에 따라가는 저의 모습을 저도 시시각각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또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